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로 기록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것은 제2차 전도 여행 도중에 기록하였고, 세 번째 서식인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기록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 사도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와 함께 사도 바울이 가장 힘써 전도하였던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의 중간쯤에 있는 지방입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불리는 지대로서 바울 사도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을 거쳐갑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그 외에 미신적인 신앙으로 빠져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아주 대단히 놀라서 급하게 붓을 들고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되어가는 경향에 대하여 장황한 어조로 경고해 주었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내용으로 보아서 신약에 있는 빌립보서와 가장 좋은 대조가 된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편지이고 부드러움의 편지이고, 그 속에 사도 바울 자신의 간증담을 담은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와 아주 반대로 질책이 넘쳐 있고 야단을 치고 노여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편지에 보면 맨 처음에 아주 정중한 인사를 하게 되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바울 사도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편지에 비해서 대단히 조급하고 다급해하는 변명조의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사도권도 부정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본 서신 가운데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변증이 넘쳐 있고, 동시에 또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하는 말이 넘쳐 있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을, 신적인 기원을 처음부터 내세우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는 전투적인 서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변전적인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서 가운데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한 일을 상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끝에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한 사실, 또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했던 사실, 또 박해를 만나 도망쳐 갔던 사실, 또 예루살렘에 갔던 사실이 1장,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할 때에 사도행전을 대부분 의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바울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내는 데 좋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또한 로마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도리를 말하고 있는데 아주 대논문집에 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급하게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본서를 자세히 보면 로마서와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서와 로마서를 자세히 비교해서 심지어 어구까지 똑같은 부분을 발견했는데
26군데나 똑같은 말을 나열시킨 사실도 있습니다. 로마서와 흡사해서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이 본서를 사랑하였고 본서에서 루터의 개혁정신, 개혁운동이 우러나와 있다고 보고 있을 정도로 갈라디아서는 대단히 소중한 편지에 속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히 갈라디아서를 사랑하고 이것을 열심히 연구해서 나의 갈라디아서라는 책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의 높은 신앙, 철저한 믿음이 여실하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 본서 가운데 세 가지 말을 따서 바울의 신앙을 더듬어 보면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요점들을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점입니다. 본문 2장 20절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실과 삶의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죽음과의 일치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과의 일치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일치라는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죽음과의 일치인 동시에 삶과의 일치입니다. 죽음의 일치는 무슨 말인가요? 십자가에서 주와 더불어 내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회개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입니다. 그때는 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간 때였습니다. 적어도 18년에서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습니다. 기독교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므로 예루살렘의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잘 알고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나 부활의 사실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가 현장에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서신 가운데 그가 현장에서 보았다는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현장에 없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그 유명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바울이 몰랐을 리가 만무합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틀림없는 사실은 참 잘 되었다,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런 냉소적인 자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실을 자세히 들었겠지만, 부활의 사실을 듣기는 들었겠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반박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참의 세월이 흘러가 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차차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한 사실입니까?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자기는 과거로 돌아가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그와 함께 못 박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독교 신앙의 체험의 극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십자가와의 일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을 분명히 아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고
빌라도의 명패처럼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만민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아득한 옛날 주전 700년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멀리 바라보면서 그가 책찍을 맞은 것은, 그가 상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돌아가신 것도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첫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죄악을 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죄사함을 받겠습니까? 사람의 죄사함은 노력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식으로 선행해서 갚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음을 바로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병으로 친다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은 약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아주 절대적인 위험한 병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함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십자가와 죄와의 연관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서 같이 못 박힌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 인류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수십억이 같이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일치되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 그의 삶과 일치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분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둘째 열매가 있고 셋째 열매가 있고 100번째 열매가 있고 1000번째 열매가 있고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 대열에 참여해서 우리가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거룩한 부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일치가 되고 부활과 일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극치인 줄로 생각합니다.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복음을 듣는 단계가 있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듣지 않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는 것이 첫째. 두 번째로는 교회에 나가는 단계, 즉 교인이 되는 단계입니다. 신자가 되는 것이 셋째 단계입니다. 교회에 나가지만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교회에 나갈 뿐더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단계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생활. 제일 마지막 단계로 극적인 경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일치가 되는 경지인 줄로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자지간의 관계에 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다 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대학 입시를 치를 때 당사자들보다 각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애태우는 것이 자녀들 못지않게 어떤 의미에서 더 심각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신문을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크게 나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습이 아주 진지한 모습입니다. 신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에 비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영적인 신부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말하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비로운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신비란 뜻이에요. 진정한 부모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 이해, 생활, 기쁨, 슬픔이 하나가 돼요. 두 몸인데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의 경지에 들어갈 때 우리는 참으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부가 될 수 있고 영적인 신앙의 극치에 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의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만민이 일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할 거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복음의 선포예요. 여기에 세 가지 계급을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 즉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이 세 가지는 다 구분이 없고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인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구약의 탈무드에 유대인의 계명에 보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지 이방인으로는 100번 태어나 보았자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두철미한 유대인의 개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는 것이다. 할례 받는 것은 유익함이 없고 받지 않는 것도 해로울 것이 없고 전부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양방 상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100번 태어나 보았자 별 수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양반은 양반이고 상민은 상민이에요. 양반이 상민 될 수 없고 상민이 양반 될 수 없는 뚜렷한 선이 있었어요. 상민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벼슬을 할 수가 없어요. 양반은 좀 바보 같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옛날 유대 나라나 로마나 헬라에 있었던 종은 우리나라의 종과 개념이 달라요. 훨씬 더 가혹합니다. 마음대로 매매해. 마음대로 죽여버렸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동물처럼 되었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서운 차이인데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고 주인도 없고 종도 없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만한 대혁명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남녀의 동등권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흐름이 남녀 동등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녀 동등권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인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어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밖에서 볼 때는 여자가 존중받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생활 속에서 남자가 여자를 구타하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폄하되고 있지 않지만 역시 그 세계에도 여자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한국의 옛날 제도를 보면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여자들의 삶이 불행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딸을 낳으면 눈물을 흘리고 싫어하고, 아들을 낳으면 10번을 낳아도 그냥 좋다고 했던 것은 가혹한 남녀의 대립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 같은 대철학가도 말하기를 3대 감사할 점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동물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하고, 둘째로는 여자가 되지 아니하고 남자가 된 것이 감사하고, 셋째는 자기는 헬라인이 된 것이 감사하고, 또 그중에 헬라인 남자가 된 것이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말하기를 여자에게도 영혼이 있느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자와 남자는 다 하나이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서 서울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릅니다. 같은 시각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의 체력과 기력에 따라 달라요. 더구나 나이 많은 분, 젊은 분, 병든 자, 건강한 자, 아주 차이가 많아요. 그러나 기차나 비행기를 타게 되면 똑같은 시간 안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어요. 자기의 힘만 가지고 갈 때에는 의뢰의 차이가 생기지만 기차를 타고 갈 때나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똑같은 시간에 서울에 아니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내가 약하든 강하든 아무 관계가 없어. 강해봤자 더 빨리 못 가. 약하더라도 늦게 못 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그리스도의 큰 공로 속에서는, 큰 은혜 속에서는 남자고 여자고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주인이고 종이고 하등의 관계가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크게 대립되는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만, 인간계에는 그 외에도 사소한 차이점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모든 차이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철폐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굉장히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가는 삶을 생각해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고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참으로 많은 괴로움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는 사방에 다니면서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고 간다고 말합니다. 옛날의 노예들은 그 상견의 흔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카우보이들은 자기들이 치고 있는 솥대에 쇠를 달구어서 옆구리에다가 인을 칩니다. 옛날의 노예들은 상견의 흔적을 이마에 받아 암흑의 노예라는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특별히 신전에 바친 사람, 헌신한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받았어요. 옛날 군인들도 유명한 사령관의 이름을 이마에 받았어요. 암흑의 부대라,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예들이 상견의 흔적을 받은 것처럼, 신전에 바친 자가 신의 흔적을 받은 것처럼, 군인들이 상관의 흔적을 받은 것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몸에 흔적을 지고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을 때 너무 밝아서 땅에 엎드려져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 후에 그는 눈이 낫기는 나았지만 계시를 받은 그 눈이 시원치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너에게 쓴 글을 보라고 하면서
그의 편지를 대필시켰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은 직접 붓을 들어서 나 바울의 친필로 쓴다라는 식으로 서명의 글을 썼어요. 제 추측 가운데 눈이 나빠서 필적이 별로 좋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필적으로 크게 쓴 것 같아요. 그러므로 바울이 눈이 나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 끌어낸 기사가 있습니다. 그때 몸 어디가에 돌에 맞은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그가 사방에 다닐 때 유대인들에게 태장을 맞고 로마인들에게 매를 맞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매를 맞아서 몸에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때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분명히 눈에 볼 수 있는 어떠한 것인데 몸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표하면 그것이 대단히 시시하게 되어버리죠. 그것이 무슨 그때의 흔적인가? 나도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고 말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내놓으면 조소를 받을 사건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때의 흔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볼 때 그것을 우연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아니겠느냐. 자, 그럴 수 있는 사실이 아니겠느냐.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때의 흔적이다라고 마음에 그냥 믿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그때의 흔적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적을 믿는 자에게 이적이 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자 무엇인가 그때의 이적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하고 붙들고 요동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나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흔적이라, 내게 주신 기적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라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고 가노라. 중세 때 한창 고행주의가 성행할 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정말로 이 큰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지고 살았어요. 길을 갈 때도 십자가를 지고 가고 밥을 먹을 때도 십자가를 지고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도 십자가를 지고 자고 이렇게 30년간을 십자가를 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 기둥을 세워두고 그 기둥 위에 앉아서 세월을 보냈는데 떨어지면 죽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앉아있는데 누가 음식을 주면 받아먹고 안 주면 굶고 수십 년간 살다가 죽은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것이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심령만은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고행도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내 몸에 그때의 흔적을 지니고 가노라 하는 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옛날 노예들이 받던 흔적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강제적으로 받은 것이고 하나는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었어요. 강제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노예가 팔려갈 때 주인이 억지로 찍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싫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노예는 자기의 노예 신분이 풀릴 때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노예의 경우 같으면 7년이 지나면 풀려요. 그러나 그 주인이 너무나 좋아서 주인을 떠나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냥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면 주인이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어버려요. 그러면 영원한 그 주인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강제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는 자발적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을 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고 주와 더불어 같이 따라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지나 실업자에 대한 요즘에는 그런 말을 별로 안 씁니다만 룸펜이라는 말이 있어요. 룸펜. 어떤 글에 보니까 남에게 룸펜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동안에는 룸펜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돈도 없고 실업자이고 방황자이고 거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으면 그는 룸펜이 아니라는 거예요. 룸펜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룸펜이다 하는 글을 읽어보았어요. 세상의 룸펜도 그것을 영광스럽게 느껴야 룸펜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 것인가요? 사소한 욕도 시도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능력은 오히려 감사히 느껴야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지고 가노라 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경지가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도 사도 바울의 높은 경지를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